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좋은 일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이 많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이제 형통하고 왕성해서 영원한 유산으로 대대로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만지는 것들마다 형통하며, 그리고 이제 영원한 이제 신앙의 유산 가지고 이제 성공적인 인생이 되셔서, 또한 여러분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제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또한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회나 우리 모양들을 보면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봐도 국가가 이제 변질되어서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가 변질되어서 인간의 창조 질서와 더불어서 도덕 윤리들이 무너져서 이제 파렴치한 인간들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들이 이제 날마다 무너지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때로는 이혼을 소송했느니, 때로는 이제 헤어졌느니, 때로는 이제 자녀들이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는 이런 세상이 이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이 근본적인 그 무너지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 개개인의 신앙과 개개인의 인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기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이제 나아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제 자신의 이제 티 묻은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들이 더럽고 추한 것들만 얘기하면서 저것이 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남들은 뭐 어쩔지 몰라도 이 나만큼은, 내가 이제 이렇게 자유만을 누리며 마음껏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인간의 나 자신의 타락된 것에서부터는 이 올바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고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무너지면 이제 포로가 되고 귀양 가고 무서운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군사로 끌려가서 이제 남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북한의 군인들을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만 무너지나요? 가정에 속해 있는 내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내가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될 것이에요. 내 자신부터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가 망한 것,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 그리고 여전히 성전을 재건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사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에스라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 포로에서 귀환하고도 제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혔던, 이제 미국의 선교사 하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국, 독립한 이 한국은 6.25 전쟁 치르고 돌아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100년이 가도 회복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이제 저주스러운 말을 할 정도로 이 사회가 그렇게 진단이 되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경제로 이제 해서 세계의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왔던, 그래 적어도 4분의 1의 숫자가, 온 국민의 4분의 1의 숫자가 예수 믿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많은 선교사 27,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선교사들이 이제 공산권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슬람권에 들어가 잡히면 죽을 그런 곳에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식인종이 사는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은총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안락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신 이후에 나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제정신 차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화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귀환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니, 이제 1차로 돌아왔던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여 두었는데, 성전에서 제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돌아온 백성들까지도 이제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모습들, 예루살렘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기는 하나 그 마음은 여전히 부패되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들을 이제 보면 무단히 노력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건물만 초라하게 덩그러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부패하고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된 에스라는 또 보니 그 원인을 보니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지금도 섬기고 있고, 때로는 그들이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가 이제 잠시 성전에 들려 이제 구구다보고 가는, 때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아와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까지도, 레인까지도,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 여부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러한 우상들 속에서 다시 이제 벗어나야 할지언정 다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그 후에 가증한 우상으로 들어가는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제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또한 우상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세상의 물질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세상의 권력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죄악에 둥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주일날만 하나님 편에 있고 6일은 세상의 편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위가 병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 사위 안에 있어 사위도 병들었고, 병들은 사위에 내가 들어가니 나도 병들어 버리는, 이런 총체적으로 어려운 사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가정도, 내 자신도 이제 어디에서 무슨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병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에스라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 앞에 보면 9장을 딱 열어서 보면 앞에 1절부터 보면, 일 후에 돌아온 후에 방백들을 보니까 그 모양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통혼하면서 섞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정신 못 차리고 살을 때 우리 자녀들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입교를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 안 믿는 처자들을 만나고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지요. 고쳐야지요.
이게 우리는 이런 설교는 잘 듣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를 혹여 다녔을 수도 있고, 저희 울타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했다 해도 우리 오늘 같은 설교는 쉽게 목사로서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하기가 아주 어려운 설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때로는 목사의 자식들도 불신자의 자녀들과 결혼해서 강단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목사님의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복받았다,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자식들은 또한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 생활 잘 하는 줄 알다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부모 품에서 떠나서 세상 자유를 누리며 제멋대로 살아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또한 벗어나는, 교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사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나도 학생 때까지는 예수 믿었다, 그 얘기 많이 듣죠. 나도 모태신앙이라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하는 얘기 참 많이 듣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왜 그렇게 나갔는가? 세상의 불신자들과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통혼해서 그들에게 섞이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한 가장 큰 원인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그거였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한다면 어떤 회개를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 여전히 하나님 내가 딴 생각했던 거 잘못했어요. 잠깐 어디 갔다 온 거 잘못했어요. 주일 한번 범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회개해봤자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기도를 지긋지긋하다고 할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직장을 가도 많이 있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고 가정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가정이 변하지 않느냐? 왜 사회가 변하지 않느냐? 왜 국가가 변하지 않느냐? 다 이 가짜들의 신앙인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무늬만 있는 신앙인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을 받다가 귀환하여 돌아왔는데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심히 어려운 환경에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벌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돈 많이 벌으려고 기도도 했고요. 또 공부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좀 할 만큼 하게 되었고 또 돈을 벌어본 때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종돼야 되지 않겠니 했을 때 훌훌 털어오고 넘어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세상에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면서 죄를 안 지니까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타락된 나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애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사인을 해 주신 걸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골짜기를 걷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좋다, 배불르다,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타락의 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 이방인과 통혼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통혼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통혼하여 그들의 생활에 들어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오늘 성경에서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과거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처음에 성전을 지었던 재건했던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쪽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은 이방인과 통혼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히 자손 대대로 물려주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멸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면 우리가 멸망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은택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죠.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요, 오늘 3절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 선지자가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붙이는데 기가 막힐 일이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얼마나 가슴에 사무침이 절절했으면 그럴까. 에스라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이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수박 거달기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한번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이요, 망하는 영혼이요, 파도에 휩쓸려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 뿌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마저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통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냥 액세서리의 종교 생활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며 근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내가 얼마나 죄를 이제 발동하는 기계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임을 숨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로 들어가지 않도록, 돌아서지 않도록, 그 죄에 들어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요. 많은 방송국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국이든지 많은 어떤 이제 교회에서 간증한다고 하는데,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간증하면서 애통하는 간증인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인들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간증하며 차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에스라의 심장처럼 이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완벽하게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칼에 죽었으며 노략당했으며 포로로 끌려갔으며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죄악이 심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끄러움 당할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 온전히 돌아서는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남은 자들이 조금
소생했다고 해서 다 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가 막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회복시켜 주셨지, 앞으로 또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실지를 다시 한번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악에 들어가서 죄악 속에 살며 그 죄와 함께 뒹굴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고 하물며 이방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통혼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성전 아무리 재건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만 덩그러니 있지 거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비로소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그 이제 2장, 3장, 4장 쭉 에스라서의 뒤에 나와 있는데요. 다 나와라.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 나와라. 딸들을 데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사위들을 돌려보내라.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을 지엄하게 받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착착착 진행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봉합하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구름을 쌈에 두고 구름을 안에 두고 이제 피부를 쌈에 두어 꼬매 놓으면 그 구름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뼈를 사귀게 되고 피를 사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를 정리해야 될 때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가정도 이제 내 자신 심령의 골수를 쪼개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될 거예요.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 그리고 우상의 문제를 그냥 두고는 이 심령의 성전이 이제 그렇게 세워지자고 건설하자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지켜보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얼마나 이게 세상이 타락했는지 이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멸망을 시키고 노아를 건져내셨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건져내셔서 이렇게 또한 번성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하는 이제 소통하려고 하는 이러한 바벨탑을 쌓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또한 다시금 흩어버리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애굽에서 번성케 하셨다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땅은 이제 우상으로 가득 채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떠났고 이스라엘은 망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소수를 택해서 데려와서 가나안 땅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소수마저 별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에스라 선지자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눈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통회하고 가슴 아픈 기가 막힐 심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단행합니다. 그런데 쫓아라.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노아 한 가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번성케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고 불에 사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요,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한다는 얘기지. 아무나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삶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오늘 에스라서 19장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뭐라고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죄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우리가 9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알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학생들, 청년부들은 토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양들은 이제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터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좀 잘 돼왔자 얼마나 잘 살고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멋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면 안 돼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발견하는 그런 인생을 열어가는 이제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 학생들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옳은 뜻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뒹굴면서 죄악된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참 이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준 거예요. 울타리 교회가 이름이 참 좋네. 그제? 울타리 교회. 주님을 모시는 우리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울타리에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잘못하면 때로는 이제 혼나기도 하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 앞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이제 에스라 선지자의 하나님 앞의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또한 이렇게 바벨론에서까지 데려다가 바벨론으로까지 포로로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낸 이 사람들까지 이렇게 변질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오리까? 무슨 말을 드려야 될까? 결국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은 흔적도 없이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이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성경을 바로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다녔던 사람들은,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형통케 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있으면서 모른 채 하는 것인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가슴에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울타리 교회라고 하잖아요.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나쁜 교회 같아요? 부모가 잘한다 가서 자식이 밤새도록 게임하고 왔는데 잘한다 하는 부모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회초리를 들어서 이제 정말 이제 다시는 게임방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매를 치는 부모가 좋을까요? 나이 드신 분은 그렇고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어떤 부모가 좋을까요? 예. 이게 이제 세상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교회에서도 목사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목사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반절,
좋다고 하는 얘기, 칭찬하는 얘기 반절, 그 다음에 책망하는 얘기 반절.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말 반절,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 반절. 이렇게 성경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재밌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참 고소한 얘기 많이 할까 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교회안도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이제 이미 자녀들이 다 컸다면 말이죠.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봤자 안 듣겠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 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네. 저는 이게 이제 그 앞에 얘기는 많이 했고요. 너희들 뭐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아들들 주지 말고 딸들 데려오지 말고 아들을 보내지 말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에요. 그들은 여기서 누굴까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가나안 원주민, 우상을 섬기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형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의 길이 걸어집니다. 세상이 망해갑니다. 더러워집니다. 악해져 갑니다.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무슨 이제 동성애라든지 쾌어 축제라든지 또 뭡니까? 어디 강남에서 거기서 그 마귀 할로겐 데이라든지 이런 짓을 하면서 나라가 엉망되어 가고, 이제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제 아내들이, 여자들 시골 가면은 여자들이 수건 쓰고, 수건은 왜 썼어요 옛날에? 밭 메고 오니까 뜨거우니까 뜨겁지 말라고 수건을 썼지. 그런데 겨울에도 수건, 밤에도 수건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시골에 많다는 사실이. 우리 나라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망해져가는 소리입니다. 우리 가정이 망해져가는 소리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행복을, 평화를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왜? 그들이 우리를 다시 포로로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야곱의 장막 속에서 이제 우상을 섬긴다면 이제 끊어버리겠다라고도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믿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요, 너희가 스스로 삼가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땅에서 이제
주민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 믿는 부모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을 두었을 경우에 참 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그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 많이 하셨죠.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그 자녀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 말으라는 거지. 어때요? 좀 이제 심한 얘기 할게요. 망해서라도 돌아와야 승리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다 그러거든요. 그리하면 12장 끝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할렐루야 그 땅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유산이 되어서 신앙의 유산으로 또한 영원토록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이제 신앙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의 유산이 잘 내려갔다 싶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머리를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고 머리를 벽에 찍고 이에스라처럼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제 아름다운 내 심령을, 그리고 유산을, 또 아름다운 가정의 유산들을, 이 사회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